주일에 보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8번째 맞는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2025년도 6월 둘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만 하고 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친히 생명의 성령이 되셔서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도 또한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듯 교훈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짓고 죄의 본성 따라 생활하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사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함께 모였사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합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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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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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어떤 때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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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더듬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돌이켜보면서 우리 입술로 범죄했던 것, 마음으로 주님을 상심하게 했던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세상의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세상에서 명예와 인기를 쫓아갔던 우리들, 자식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기보다는 커피 마시는 더 익숙 같은 저희들, 한 주 동안 쉬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체력 핑계대면서 주의 일도 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살았던 것까지 하나님과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입술을 제어하지 못해 혈기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 아버지 살았던 지난날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혀에 얼마나 영이 많은지, 아버지 가슴에 머리에 얼마나 영이 많은지,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준행하여 회개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일주일 돌아보면 육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적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도 자아를 복종시켰을까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자신을 용서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준행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겸손하게 아뢰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성령의 길로 가게 하심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사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각까지도 예수의 피로 적셔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흐르는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방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후회가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1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 속에서 사랑이 변화해 깊이 멈추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리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99면에 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과 낙원에 갔다 왔다는 그런 고백인데요. 뭘 보고 왔는지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요 영광스러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오나 저희들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귀신과 징그러서 냄새나는 저희들을 맑은 물고 예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있사오니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적시고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더러운 모든 영들이 다 떠나가서 우리에게서 냄새나는 우리의 모습,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말을 하면서도 벌써 하루를 넘기고 회개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 때로는 하루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 용기가 없고 결단을 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의 뜻을 알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 계신 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 식구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일평생에 딱 두 가지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진리를 전해보자. 내가 목회자로 이 땅에 하나님 쓰임 받는데 고짓을 전했다가 나중에 이 회칠한 무담아, 위선자야, 너는 입술로만 주둥아리만 놀리고 너는 그렇게 안 살았냐? 주님이 난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막 그러면은 막 오우 참 그런지 생각하니까 나는 주여 내가 진리만을 전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입술만 말른 거 아니라 직접 그런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이렇게 딱 다짐을 했어요. 예, 그런데 나는 내 속에서 악한 영이 있는 줄 몰랐어요. 2조 개 이상의 엄청난 영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효자예요. 7남매 중에 제일 효자예요. 예, 우리 어머니가 잘 알아. 그런데도 내 속에는 내가 예수 믿고 회개를 안 했더니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막히는 거예요. 목회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부흥도 막히고 물질도 막히고 앞길도 막히고. 근데 이런 것을 이미 그냥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가 끝났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의한 말씀처럼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자백할 때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치워버리고 하나 구절만 붙은 거예요. 원칙을 말하는 거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요.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모든 저주의 소리를 깨끗게 하셨다는데, 그것은 원칙이죠. 그 원칙이 실행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찾아서, 그래서 진리를 전해보자 몸부림을 쳐서 점점 성경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회개를 해보자, 그리고 회개를 열심히 했더니 능력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능력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깨끗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뭐 이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 안에 들어보니까 영적 전쟁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엄청난 강한 이 악한 영의 이 저항이 있었어요. 저한테 회개를 가르쳐 준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저항이 있을까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냥 회개만 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어째가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죽을 뻔했어요. 제가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회개하다가 너무 힘들면 오시오 라고 예비사역을 하게 된 게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다 보면 가라앉아서 속에가, 이 굴속에가 들었던 영들이 올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 푹 차버려요. 그러면은 회개가 안 돼요. 그다음 아무것도 못해. 누가 걷어줘야, 한 번은 수풀을 걷어줘야지. 그래야 또 회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걷어주니까 회개하다가 아이고 힘들다, 어쨌든 공포를 줘, 두려움을 막 무서워, 막 서요. 저도 여기서 회개하는데 말이죠, 털이 막 서요, 털이. 그럼 누가 왔나? 없어요. 악한 영들이 와. 어떤 사람이, 영이 민감한 사람 막 뒤에서 막 땡겨, 이렇게 땡겨, 배에서 막 울룩울룩 하게 막. 네.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의 저항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사역자들의 도움도 필요하는구나, 스스로 회개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저와 우리 교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실 꿈만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꿈으로만 여겨졌던 수많은 일들이 현실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가지셨던 철장 권세를 저에게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천국 가서 보니까 황금 지팡이를 갖고 있더라고요. 황금 철장을. 근데 그것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그것을 써봤더니 그냥 귀신의 집이 아작이 나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냐 이거죠. 어제 토요사역 때는 저희 조경미 사모에도 제 절반만한 철장을 주셨는데, 그 황금 철장으로 때려 부셨더니 이 쇠집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집이 쇠로 된 게 있는데 그 자국이 있는 쇠집이 파괴돼서 아작이 났어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1500번 회개하셨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귀신의 집 파괴합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또는 우리 성도 아니더라도 이 사실을 아시고 1000번 이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역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이들에게 과거에는 성령의 불로 태워서 귀신의 집을 구멍을 빵빵 뚫어주고 계속 구멍을 뚫어서 태워서 나중에 점점 허물어지게 한 다음에 이것을 파괴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철장으로 아작을 낼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에, 저는 이건 어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5월 8일입니다. 지난 5월 8일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저하고 같이 동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동료 목사님 잘 보시는 분이고, 나는 이 귀신을 잘 쫓아내는, 나는 무당 잡는 목사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사역이 끝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을 사역을 해드리고, 목사님께 안수를, 눈에다 손을 놓고 안수를 했어요.
지난 5월 8일이에요.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그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물론 저도 같이 가요. 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못 보일 뿐이지. 같이 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보좌 앞으로 갔더니 주님께서 목사님을 향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라. 잘하고 있다. 네가 이거 좀 이렇게 해라. 이런 권면의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면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보배 목사 있지 않느냐? 네 옆에. 예, 있죠. 정보배 목사에게 내 이 말을 들려주어라. 오늘 너에게 황금으로 된 큰 철장을 주노니 이것을 사용하여 강력한 무기로 악한 영들을 정복하라.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조경미 사모에도 저의 절반만한 황금 철장을 주느니 그도 그걸 통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안 믿어도 돼요. 이건 간증이니까. 요즘에 제가 간증 설교를 많이 해요. 네, 오늘도 좀 간증 설교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어졌는데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잖아요. 안 써봐가지고 이 철장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보시는 목사님 그거 써보세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잘 그걸로 그냥 그건 깨지는 거니까 깨보세요 그러더라고. 귀신의 집을 깨보세요. 이제는 파란 불만 집어넣는데 깨보세요. 그래서 깨져 이렇게 했더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불을 넣을 때는 처음에 불을 넣을 때는요 팡팡 튀기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 한 방씩 들어가더니 나중에 쑥쑥 잘 들어가요. 불의 굵기가 커지는 거죠. 그 불이 나중에는 들어가더니 안에서 폭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귀신의 그 집 방을 태우더라고요. 근데 이제는요 아예 깨져버리는데요 아작이 나는 거예요. 덤프트럭에 가서 실어갈 정도로 아작이 나버려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디 그뿐입니까? 제가 이렇게 눈에 안수를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천국에 바로 가요. 그래서 생명수강가로 가서 생명수물을 마시고 주님 보좌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천국집을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막 회개를 시작하신 분들은 언감생심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막 그렇게 저는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잘. 그런데도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전과는 다른 시대에 지금 돌입하기 직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강력하게 죽일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금방 주님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와 진짜구나, 저 천국에 실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죠. 가짜 또는 섞여있는 거 아니면은 추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실상을 알려둘 자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갈 세계가 어딘지, 내가 지금 미국에 여행 가려고 하려면 미국을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냥 막 가겠어요? 물론 그냥 가도 가이드만 좋은 사람 만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알아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천국이 분명하다는 것,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주의 종들을 좀 깨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늘 창고에 엄청난 은사가 아주 저장돼 있어요. 능력의 창고도 있고요. 나중에 우박 한 달란트만 쏟아진다고 하죠. 우박 창고도 있어요. 다 천국에 가득 있어요. 그거 은사 뒀다가 뭐 하시겠어요? 천국 가면 그거 못 쓰는 거예요. 이제는 천국 가서 주시지 않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퍼줄 수 있는 떨이의 시대. 할렐루야. 6시에 마감인데 오후 5시 반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떨이 떨이 안 하세요? 장사를 안 해보셨구나. 네. 그거 갖고 왔자 뭐예요? 그거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조금만 마음에 들면 아이고 가져가시오 이거 이게 예, 가져가시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급이나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현실로 펼쳐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같이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다 해봤어요. 난 다. 네. 금줄까지 다 쳐보고 고사도 지내보고 돼지머리 넣고 그놈의 주둥아리는 왜 1,000원짜리 이렇게 옛날엔 1,000원짜리였잖아요. 네. 빨간색 요 그림 있잖아요. 그거 다 해봤어요.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해봐. 종손 집안에 4대 외할머니는 4대 외할머니 외가에는 무당에다가 7대 무당 10대 무당 그런 무당의 후손에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신앙의 불교 원산지라는 운주사에 가서 저는 가서 차월 초파일을 지키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아주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도 합당한 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소망을 주려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주려고 이런 불신자의 가정에 저를 태어나게 해서 이제는 귀신을 쫓는 수준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있는 집을 파괴하고 깨끗한 자는 천국까지 올려보내서 천국이 실제 자기의 집을 확인하고 와서 더욱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제 수준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조금 머리가 조금 있어요. 머리도 좋지도 않아. 아주 평범한 IQ인데 조금 노력을 했어 제가.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한 건 있어요. 이건 하나는 있어요. 노력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제가 노력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진짜를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금요일은 악한 영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문득 소망이 생겼어요. 어제가 아니네요. 목요일 날도 여기서 천국을 성도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낸다. 목사님 차례가 되었는데 목사님의 안수라니까 목사님에게서 귀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1100번인가 하셨더라고요. 회개 기도문으로. 그래서 별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에 혹시 영이 있나? 그래 눈을 다 했더니 목사님, 화내요. 그래. 야 깨끗하는구나. 여러분 안수를 해봤자요. 여러분이 죄가 언 사람은 컴컴해요. 아파 죽겠어 그냥 막 정신이 없어 막 식은땀이 뻘뻘 나지. 화내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제 손에서는 불도 나가고 빛도 나가고 피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 저기에 무슨 구멍이 하나 보이네요. 그래. 작아요. 그래요. 왜? 작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커질 거니까 그리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 사이를 내가 들어가요. 천국에 꽃밭으로 간 거예요. 천국을 구경하고 우리 성도들 다 박수치고 성도들 깜짝 놀랐어. 자기 목사님이 그 앞에서 다 천국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시켜봤어요. 그 목사님이 날개 두 쌍달인 천사 2명이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 보여줘 나중에 주님이. 그래서 와 내가 소망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사람도 둘 다 목사님이었네. 네. 천국도 가고 귀신짓도 파괴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회개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1000번씩 이상씩 회개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귀신의 집을 파괴해주고 이 사람들 천국 가게 하면은 얼마나 천국에 소망을 갖고 열심히 살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 소망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다녀올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살아생전에 천국을 방문하고 올 수 있을까요? 머나먼
저 유튜브에서 나오는 남 이야기 아니고 내 얘기가 되게 하려면 내 얘기.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 네? 이 얘기가 되게 하려면 내가 과연 어떤 준비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는가?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과 낙원에 다녀왔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돼서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다녀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천국에 올라서 과연 무엇을 보았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정말 우리 같은 죄인도 과연 셋째 하늘과 낙원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해드린 바에 의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깨끗한 자가 된다면 얼마든지 귀신의 집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다녀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평가도 들어보고 장차 이렇게 해다오라는 주님의 권면도 들어보고 내가 천국에 올려보낸 재료들에서 지어진 집도 한번 갔다 확인해보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 이 천국을 들어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간증을 해요. 들어봐요. 제가 그러면은 섞여 있어요. 왜? 그 속에 악한 영들, 높은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섞어버려요. 그 환상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것은 가짜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워낙 큰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아예 가짜 천국을 만들어서 보여줘요.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 4장에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요. 사탄 마귀가 보여줄 수 있다니까. 가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부 가짜를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진짜 왜? 거기에서 왔잖아.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간보다는 초월적인 능력이요. 그래서 가짜를 보여준 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본 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만들어서 교묘하게 하지만 어디가 틀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이 가짜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 혼자 기도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짜를 보지 않으려면 진짜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AD 34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약 7, 8년이 지난 시점에 자신의 고향 다소에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고향 다소로 가요. 거기서 머물러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영이 빠져나가니까 사람 육체는 여기 있는데 영이 빠져나간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갑니다. 천국은.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오고 낙원에 도착하여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들이었기 때문에 14년 동안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있다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나는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불하게 그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에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양반이 셋째 하늘에 갔다가 낙원에 갔다가 뭘 봤을까? 그리고 뭘 들었을까? 궁금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게 알 수가 없잖아요. 기록을 안 해놨는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여기 기록을 안 해놨는데 어떻게 알아? 기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록을 안 남기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써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아, 이런 거다. 실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가서 이제 확인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싹 낙원에도 가보고 다 가봐서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이때 무엇을 보고 왔고
무엇을 들었는지 이제 다 알아요. 무엇을 들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때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이 천국은 요한계시 21장 읽어보면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정육면체예요.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이 크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00km예요. 2,400km에 첫 번째 800km까지가 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1600km를 원통형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 원통이 어마어마한 넓어요. 여기 안에 수많은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다 어떤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꼭대기에 가면은 그 꼭대기, 이 1600km를 수직으로 하면 그 물이 쭉 바깥으로 원통형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물이 시작해서 생명강을 이루어서 동쪽으로 와서 동쪽에서 끝나요. 동쪽 문에서. 근데 거기에 하나님 보좌, 거기에 셋째 하늘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어요. 거기에 한 개의 보좌야. 그 셋째 하늘에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영광의 광장을 쫙 만들어주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또 낙원에 가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낙원에 가서 그거 들은 것도 있어요. 주님께서 낙원에 가게 되면은요, 주님이 뭐 때문에 낙원하냐면은, 낙원을 왜 갔냐면은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낙원에서 개개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낙원에서 창조된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종들에게는 사명을 줘요.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이가 영적 나이가 적으면 그걸 사명을 감당을 못해, 하다가 힘들다고 안 해. 그냥 영적 나이가 높은 사람들에게 그런 지시를 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지시를 하더라고요. 다. 각 장을 다 확인해 봤어요, 제가. 지시를 내죠.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는 장가도 안 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싫어. 얻어 터지고 맞아서 막 루스드라서 막 죽어 떨어져도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가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요? 너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 눈물이 펑펑 나와요. 그 얘기 들을 때. 우리가 하는 걸 다 알고 있어. 주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이 절절절절해. 와, 주님이 나를 다 알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너를 쓰겠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그 일을 안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방언 통역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직접 현장에서 그 지금 주님 말씀을 듣는 건데. 그래서 이 바울도 거기에 가서 셋째 하늘과 낙원에 가서 주님을 보고 주님부터 말씀을 듣고 와서 그걸 갖고 있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하도 너는 가짜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아니 나 진짜야, 부득불나 얘기하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얘기를 공개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이 얘기가 뭔지도 모르게 살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뭔지를 저 같은 사람들 알려주는 거죠. 아, 그랬었구나.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셋째와 낙원이 어떤 장소인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낙원에서 보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다녀오지 않는 분들 중에는 사명자들이 자신의 생애를 마치고 올라갈 때 다시 낙원으로 가서 주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성했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다녀오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평생에 살다가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다녀오지 않는 분들 중에는 셋째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다녀오지 않는 분들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아직 말씀을 못 들었기에 주님에 대한 지금의 평가가 어떤 것이며 장차 그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땅의 것만 추구해서 돼지처럼 꿀꿀거리는데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그냥 죽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에 다녀오지 않는 분들 중에는 천국의 현재 상황을 잘 모르기에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지 못한 채 오늘도 60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게 해서 기왕이면 귀신의 집도 파괴하시고 천국도 올라가셔가지고 주님도 만나보고 와가지고 야 내가 장차 조금 있으면 찾아올 환난의 시대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고 왔으니 나는 이 믿음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갔다 온 셋째 안우가 나고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갔다 온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본 것만을 얘기해요. 뭐라고요? 본 것만을. 코끼리를 이 눈이 안 맹인이죠. 맹인이 코끼리를 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코끼리를 손으로 더듬어 가지고 야 오돌토돌하는 것이 꼭 이거 나무 토막 같다. 틀려요? 안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렇게 하면 그게 맞은 거예요. 그 천국 간 적이 맞는 거라니까. 근데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야 큰 기둥이 하나 있어. 완전 말랑말랑하네. 틀려요? 안 틀려요? 기둥은 아니지. 그냥 기둥 같은 거지. 근데 눈이 환히 벌써 멀리서 딱 보면 되면 코끼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간증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어느 부분을 딱 보고 와. 그 부분만. 어느 부분만 딱 보고 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보여주신 것만 보는 거예요. 지옥 가면요 봐야 될 사람만 보여줘요. 막 다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봐야 될 사람을 일부러 데리고 하나님이 왜 지옥 간 자기 할아버지 데리고 오고 천국 간 자기 어머니 낙태에 있으나 자기가 예수 믿고 있을 때 낙태에는 어린아이가 자라서 소녀가 되고 있는 자기 딸 천국 가면 이렇게 데려온다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나중에 다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보여준 것만 보는데 그러면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강의할 때 저는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떤 사람이 전체적으로 보고 왔습니까? 라고 확인해 봤더니 이분이더라고. 오덴 헤트릭 미국 사람이. 오덴 헤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말로 그 번역은 안 돼 있어요. 영어로 나와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오덴 헤트릭. 근데 이 사람이 천국을 보고 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고 12기초석 위에 3단계에 이렇게 800km까지 고까지는 나선형으로 동산이 있고요. 다시 1600km 쭉 가운데 원통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원통형 위에가 원통형 위에가 하나님 보지 하얀 데 저 가운데 하얀 유리바다 그 위에 하얀 데가요. 동서남북에 3개씩 문이 있는데요. 그 3개씩 문에서 직통으로 이 원통형까지 연결된 길이 직선으로 나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이사갈 지파에서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생명강이 시작돼서 12바퀴를 원형으로 쭉쭉쭉쭉 12바퀴를 쭉쭉쭉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800km 정도 직선거리 800km. 그런데 실제적으로 돌아가 보면 4만 킬로예요. 아니 4만 킬로 800km가 아니라 4만 킬로 50배 이렇게 덜덜덜덜 돌아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1600으로 수직으로 상승해서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갈 때는요 사람이 벌벌 떨어. 그 어미하심에 어마어마한 광장에 이것을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아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이게 정확하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확인했어요.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시는 동료 목사님에게 가서 천국에 올려버려서 내가
올려보내가지고 여기 있는지 그대로 있는지 다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그 중에 하나의 통로를 따라갔는데, 수지로한 통로를 따라갔는데 쭉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는 본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맨 꼭대기에 다윗마을이더라고. 다윗마을 맨 꼭대기 24개 마을 가운데 맨 아래측에는 세례요한 마을이더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나라부터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을이 다른 데는 어떻게 배치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확인을 제가 해서 이분이 맞구나. 근데 최근 들어와서 세네카 소디라는 책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주님께. 그러나 이것도 영어로만 돼 있어요. 네, 번역하는 거 번역기로 돌려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천국에서의 40일이라는 이런 책도 있어요. 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 워낙 타락하고 워낙 가짜가 많아가지고 잘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분들을 통해 천국의 실상을 많이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실상을 알아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가짜를 안 보고 올 수가 있는 거지. 가짜를 보이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도 나타나. 예수님으로도. 그래서 내가 확 벗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속에 영에 들어갔어. 확 벗겼더니요, 뱀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꼭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 똑같이 하고 있어요. 흰 옷 입고 딱 있는데 벗겨보니까 뱀이요, 뱀. 가짜를 보여준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손에 못자국, 청자국은 모방할 수 없다. 못자국은 발에. 그래서 손을 보여달라고 해라. 항상 그랬어요. 손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영 안에 들어가서 천국 들어간 사람한테 손을 딱 보여주고 천국에 들어간 거죠.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딱 들어갔더니 손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손에서 비둘기가 착 나가는 거예요. 손구멍이 안 보이고 비둘기가 나가면 진짜인 줄 알 거잖아요. 또 다시 확인했더니 또 용이야, 용.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실상을 모르면 그냥 넘어갈. 주님이 나타났구나 막 그래. 어릴 때부터 큰 놈 들어오는 뱀 대가리 3개가 들어와가 있으면은요, 미래까지 다 막 알려줘. 이 예언은 얼마나 잘하는데 속아버리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또한 이런 간증들을 통해 진짜인 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크게 2개 하늘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2개 하늘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해. 그런데 좌우지간 구분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가운데 꼭대기에서 2배로도 수직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사진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나선형의 구조인데요. 이 나선형을 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에요. 20낙의 마을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생명강이나 하나만 한으로 직선일대 그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있어요. 그 생명강 좌우로 정근길이 있어요. 양쪽에 정근길. 정근길에 보면은 큰 이런 그 돌로 말이죠. 이정표가 있는데 세례요한 딱 써 있어요. 여기는 세례요한 마을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면 사라 써 있더라고. 한 5분의 1쯤인가요? 사라 마을. 사라가 딱 써 있더라고. 사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글로 써 있어요. 영어로 SARAH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확인해 봐야지. 안 보이니까. SARAH라고 써 있어요. 사라라고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미국 사람이 만약에 이정표 큰 돌판에 써 있는 그 글자를 보면은 영어로 보일까요? 한글로 보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천국에 가서요, 한글로 우리가 예수님하고 대화할까요? 영어로 대화할까요? 한글로 대화해. 그러면 한글로 들린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써놨던 언어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아브라함의 말이 한글로 들린다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예요. 12개 국의 사람들이 왔는데 방언을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언어가 바벨탑 사건에서 혼잡돼 버렸는데 다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는 거지. 그게 정말 신비한 거. 어떻게 우리 눈으로 보면 한글로 살아인데 영어로 보면 영어로.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문패가 봤더니 어떤 분은 영어에서 미국 가는 이민 그런 산업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영어로 쓰여 있더라고. 또 피터라고 써 있어. 베드로의 집 가니까 Peter 이렇게 써 있어.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해. 그런 사람도 영어로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영어 몰라도 전혀 까먹는데 아무 상관없다. 다 여러분의 언어로 다 보이고 들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2층에, 그래서 높은 하늘 거기를 3층천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아래층의 하늘을 2층천이라 한다. 위층을 3층천으로 말하시는 우리 스승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옛날은 새들이 날아는 하이 스카이 첫 번째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것이 두 번째 하늘, 그리고 그 천국의 하늘을 셋째 하늘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것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낙원은 어디 있느냐? 천국 안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어디 있는지 내가 다 확인해 봤는데 잘 확인을 못 해줘. 근데 추측한 데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것도 맨 밑에 있어요. 밑에. 거기에서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이에요. 이 꽃밭은. 거기에서 주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때 영이 다 말을 듣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을 다 붙여줘. 그래서 어느 날 깨워.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능력도 받게 하고, 환상도 보게 하고, 다 알려줘. 방언 통역도 받게 하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지는 않아요. 이 땅에 보낸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인생의 여정을 다 살펴봤더니 다 단계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땅에 올라오게 했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난 70인데 나는 주님이 쓰신다는데 언제 쓰십니까? 안 쓰실 것 같아. 그러면 아직까지 안 알려줬는데 70세가, 물론 모세는 80세도 쓰임 받습니다만은 80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그 전에 그냥 지금부터 훈련 받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예언을 해주는 사람이 잘못 예언해 준 거예요. 네? 진짜 예언자에게 예언 안 되는 거라니까. 그것은 잘못 들은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 믿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단계마다 그 단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지금 정신 차려서 회개해가지고,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 깨끗해야죠. 지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 떨이로 주는 주의 은혜를 받아야지. 과거 연연할 필요 없어. 이미 지나간 거잖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할렐루야. 지금 정신 차리면 오후 5시에서 1시간만 해도 한 데나를 준다 하잖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해서 나를 쓴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못 썼지만, 내가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결정해서 하겠다.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쓰시는데, 1시간만 일해도 너의 그 땀방울은 12시간 일한 거가 똑같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확인을 다 해봐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때 성 바깥에부터 들어가요. 황량한 어둠으로부터 들어가서 좀 더 밝아지면서 성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보통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느 문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생각 안 해봤는데 나는 정령구라 그걸 물어봐. 목사님 어느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므낫세 문입니까? 에브라임 문입니까? 요셉 문입니까? 문은 무슨 들어갔어요? 몰라, 내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러려다 말을 못했어. 내가 오늘 야단칠 수는 없잖아. 네가 좀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나 할 말 없잖아. 오덴 해트릭에 의하면 동쪽 문으로 들어가요. 왜? 생명강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구나, 나 알게 됐죠.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자, 22장 1절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투명한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단수야. 보좌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 도시의 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 이편과 저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그것의 열매들을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생명수의 강을 딱 만나요. 생명수의 강은요 폭이 16km예요. 좀 어마어마해요.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질배서 타원형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물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각 집으로 스며들어가는데 밑에는 투명해요. 잔디바 황금 잔디예요. 근데 그 밑에 찬지 보면 투명해. 물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어떤 집에는 연못을 만들어줘. 그러면 생명수의 물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갔다가 그 집에 흘러가서 연못을 만들어서 분수대가 뿅 올라와. 예. 이 찬양을 많이 할 때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분수대가 뿅 올라가더라고. 이 생명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려면 찬양을 잘하세요.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찬양을 해봐. 같이 와가지고 저하고 막. 이 찬양을 잘할 때 뿅뿅뿅 올라간다니까. 이건 실제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 생명나무 이 옆에 보면은 다 공원들이에요. 근데 공원도 조성되어 있는 공원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12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 공원대 보면은 온갖 종류의 꽃들이 만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 냄새도 얼마나 향기로운, 이 세상의 향수는 비교할 수가 없어. 다 맡아보고 냄새가 어떤 게 물어봤어. 제가 맡은 게 아니라. 무슨 색깔이냐고. 어머, 목사님, 노란색의 꽃이 있어요. 거기 분홍색도 있어요. 어머. 그걸 다 물어봤어, 내가. 그 생명바로 가버렸대. 생명바는 가니까요, 생명나무가요, 한 나무에 12가지 종류의 열매가, 과일이 맺혀 있어요. 사과 모양, 배 모양, 복숭아 모양 다 달라. 신기해. 한 나무에 12가지 종류의 과실이 맺혀 있어요. 꽃도 피어 있어. 그 꽃은 뭐니까 다음에 맺을 꽃이야.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 12가지 종류의. 신기해. 그래서 그 갈 때마다 다른 종류를 따먹어 보잖아요. 이번에는 배 한번 따먹어 보고, 이번에 사과 한번 따먹어. 입에서 달콤한데 입에 넣자마자 녹아버리지 뭐 씹을 필요가 없어. 그냥 맛있어요. 막 그래. 아따 그것도 나도 좀 한번 먹여봤으면 좋겠는데. 네? 난 시키기만 하고 그래서 따먹어 보라고. 네. 그럼 안 따먹으면 천사한테 시켜. 그럼 천사 갖고 와. 금쟁반에다 갖다가. 그래서 또 그래서 엊그제는 가서 여기 목사님 물이 있어요. 그래. 뭔 물이? 그게 생명수입니다. 투명해요. 그러더라고. 그렇지, 투명해요. 그건 뭐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빨간 금붕어 같은 무슨 빨간 고기가, 파란 고기가. 그렇지, 그 천연색의 그 고기 있죠, 그게. 그걸 내가 떠먹어보라 했더니 목사님 이거 먹어도 돼요? 물고기가 논이는데 깨끗해. 걱정하지 마라. 하여튼 또 물을 마셨더니 막 기쁨의 은사가 와버렸어. 가서 먹어보실래요? 안 먹어보실래요? 살아생전 한번 먹어봐야지. 물론 천국 가면 먹겠지만. 그렇게 만나면 거기 있으면요, 주님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사람에 다 다른데, 그때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궁금했던 천국 간 사람 있잖아요. 오게 만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보좌 앞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이제 보좌 앞으로 가요. 그럼 보좌가 너무 높은 데 있잖아요. 그냥 그 앞에서 넙죽 받아버려. 너무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들바들 떨려. 주 앞에 가면 주님이 꼭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 1장이요, 두려워 말라. 딱
딱 손을 딱 잡고 또는 우리 몸을 대면요 푸근함이 다가와. 그래서 눈을 보면 눈물이 줄줄줄줄줄 흘려. 그 내가 바라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자상함이 손 한 번 대도 절절절절 와. 이렇게. 그 한 번만 그 접촉을 해도요 일평생에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런 게 와. 그럼 주님이 수고했다. 내가 너의 이러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니 주의해서 꼭 이걸 지키거라. 너를 안내할 사람이 있다. 그러고 보면은 내가 구경할 그 어떤 마을에 내 집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을, 내가 다윗마을에 들어가면 다윗이 벌써 와 있어. 그럼 같이 가. 모세 마을 들어가면 모세가 와 있어. 아브라함 마을, 여호수아 마을 들어가면 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때로는 안 올 때도 있어.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일 할 때는. 그때는 천사를 시켜.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를 가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1층 집, 2층 집, 3층 집 이렇게 문패도 보고 아치형의 그 대문도 보고 정원에 있는 분수도 보고 나무도 있고 딱 있어요. 그 분수대 정원에 분수대가 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물고기 하나가 딱 생겨요. 그 사람 믿는 안 믿는 상관없어. 딱 생겨. 주일 열심히 해서요. 그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요 꽃이 하나가 딱 생겨. 꽃이. 정원에 여러분도 꽃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다 만들어가요. 여러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이야기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10가지 제가 강의를 해놨어요. 거기 자세히 나오니까 거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딱 가게 되는데 그 천국집 모양은 이 우리나라 이 고택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자기의 어떤 뭐니까 이 한옥집이 지어졌고요. 세련된 걸 원하는 사람은 양옥집이 지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는 1층에서 3층 정도 짓고요. 예,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2층, 3층 막 거의 희박합니다만 5층 집, 7층 집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18층 집이에요. 10층이 넘어가면 대저택처럼 보여요. 보통 자기 집의 어떤 크기를 보게 되면 일반 성도들은 100평에서 150평 정도의 대지에 50평, 70평 이런 집을 짓고 살고요. 목회자들 일평생 헌신한 사람들은 200평, 300평, 500평도 올라가요. 대지가. 거기다가 150평, 200평 집을 짓는데 사도 바울은 3000평의 대지에 2000평의 집을 지어놨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산 사람하고 그날 죽을 때 나를 주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오른편 강도 똑같겠어요? 오른편 강도와 상이 받는 거하고 다 왕 같은 재상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한 사람이 많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왕 같은 재상이래. 저주도 다 끝났대. 아니 지금 병원에 다니잖아. 왕 같은 재상? 천국에 가보세요. 집터도 안 생겼을걸.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실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3가지를 주의하면 됩니다. 첫째, 제가 천국에 올려버려서 단 한 사람도 귀신이 빠지지 않는 사람은 안 보내죠. 나한테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귀신이 안 빠져도 기도 많이 해서 간 사람 있어. 그러니까 가짜를 보고 섞어진 것을 보고 와. 나중에 타락해. 그래서 저한테는 귀신이 안 빠진 사람은 안 몰려버리더라고. 최소 1000번, 2000번 기도해서 더 이상의 귀신의 집도 없고 없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깨끗했을 때 더 이상 빼낼 게 없을 때 그때 보내주더라고요. 저 여러분 열심히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천국부터 갔다 올 수 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는 회개해서 악한 영들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 있어야 천국, 저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해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저와 같은 어떤 천국을 안내하는 은사, 영안을 열어주는 은사를 가진 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 스스로 영안을 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주님이
너는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사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들어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제가요 1000번 이상 회개해가지고 이 사람은 천국에 들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눈에 안수를 딱 해봤어요.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오, 이제 천국에 들어가겠다.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근데 뭐가 좀 보일 텐데? 그랬더니 잘 안 보이는데. 아니, 더 보일 텐데. 이제 회색인데. 더 보일 텐데 컴컴해졌어요. 꽝인 거예요. 꽝. 그날은 아닌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주님 1000번을 회개를 했어도 주님이 그날 천국에 들어오라고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나중에 알았어요. 내 허락이 떨어져야 영안도 열려서 들어오느니라 그러더라고. 제가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구일 뿐이지. 다 보내주고 싶지 뭐. 당장 오시오. 그냥 10번만 해도 천국을 보내가지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안 되더라고. 주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할렐루야. 영의 세계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영의 세계를 한번 경험하면 내 미래를 향하여 얼마나 오늘도 부지런히 경주를 하겠냐 그 말이죠. 그걸 모르니까 적당히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나는 괜찮을 거다,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서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조상들로 말하면 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까지 날마다 뽑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뽑아내면 안 아플 때가 온다니까. 나한테 사기를 받을 때 귀신이 없어. 이때가 와요. 그럼 이제 귀신의 집이 있으면 탁탁탁탁 파괴하면 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거짓을 보고 왔어. 섞어 있는 것을 보고 왔어. 그렇게 하면 또 타락해. 그래서 저 여러분은 진실로 회개를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천국에 꼭 들어가서 나의 미래와 주님이 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듣고 와서 이제 환란이 고차올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해서 꼭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간증했다면 먼 미래에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의 미래를 봄으로 더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자, 두 손을 잡으시고, 시작. 주여,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 천국의 실상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은 두 개 하늘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산 있는 아래층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위층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바울이 다녀온 낙원은 아래층의 일부분으로서 사명받고 내려오는 장소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배드리는 영광이 광장에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천국은 나선령의 생명수의 강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며 다시 거기에서 두 배를 더 수직으로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도 천국을 방문하고 오려면 먼저는 회개하여 내 온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는 은사자의 도움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회개를 충분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계속해서 귀신의 집을 파괴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언제라도 천국을 방문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를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막고 있고 이 땅의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안이 열리려면 충분히 회개하는데 그간 회개를 당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날마다 회개하여 귀신의 집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리도록 회개에 더욱더 힘쓸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힘써야 할 진정한 소망은 귀신의 집을 파괴하고 천국을 방문하고 오는 것이로구나. 천국도 소상히 알고 회개를 많이 함으로 깨끗한 자가 될 때에 진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로구나. 천국에는 이계층으로 구성된 공간으로서 아래층에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위층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구나. 바울이 다녀온 낙원은 2층 전의 일부분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였구나. 낙원에서 참된 인간은 거기에서 사명을 받아 엄마의 모태를 통해 태어나고 죽고 나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점검받는 장소로구나. 회개를 하면 충분히 해야 귀신의 집도 파괴할 수 있고 결국에서는 영안이 깨끗해져서 천국도 방문하고 올 수 있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영광스러움을 타락한 천사들은 잘 알아요. 쫓겨나면 자기가 대장에 못해서 사단 마귀 듣고 쫓겨 내려왔지만 너무나 그걸 사모하는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그 타락한 그들을 절대 용서치 아니하고 그들을 지옥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개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어찌하든 방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들었는데 너는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이 회개 잘 감당해서 꼭 천국에 나 들어가는 사람, 내 친구들도 들어가게 도와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증을 들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듣지만 그것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회개해서 내 속에 아버지 약한 영들을 몰아내고 특히 눈 속에 있는 영들을 싹 다 몰아내면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올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귀신들이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을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채워서 귀신을 녹여버리고 성령을 불러 태워버리고 성령의 철장으로 아버지께서 싹 내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천국의 실상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여 천국에 들어갈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하며 천천히 회개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개할 때 악한 영의 공격이 두려워서 아버지 회개를 중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회개하고 아버지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 내 주님 계신 영광의 그 나라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방문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의 시대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받아 주옵소서. 회개를 해서 합당한 자격을 준비해 놓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깨끗하고 불순물이 섞인 않는 천국을 구경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 회개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회개에 전진하여서 우리가 당차 들어갈 천국도 아버지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친구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38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리.
나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세요.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사 의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네.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고 참한 시영생 노래네.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양육 성경 공부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5주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과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옆에 신수연 입시전략연구소가 새 교육과입니다. 고리 10시까지 오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 주간 빠지면 그 다음 기수에 그 과에 빠진 것이 들어가시면 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방언받기 송회를 이번 주에 개최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방언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약자를 받았습니다. 70명 가까이 받았는데요. 이분들 와서 방언을 받고 방언 찬양까지 제가 이렇게 하게 할 건데요. 어쨌든 처음 하는 사람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씩 배워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바알세불 표적 논쟁에 관하여 하나님 가족 개념에 관하여 수요일 오전 11시에 함께 마태복음을 공부합니다. 2025년 5월 이후 등록자 및 새가족들은 신방 신청을 받아서 신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수장 목사님을 신방 전담을 제가 맡겼기 때문에 저를 대신하여 하게 됩니다. 가시면은 물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준비하시되 살인을 하지 마세요. 살인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신방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마시고 감사할 일 있으면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수장 목사님에게 이렇게 신방을 받으셔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수장 목사님 불이 엄청 들어갔어요. 따끈따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들장을 경험하시려면 신방을 요청하셔가지고 신방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구역장이 권라신 분이 있어서 또 바뀌신 분이 있어서 임명합니다. 100일 구역에는 하재순 권사님을, 그리고 700일 구역에는 김재숙 목사님을 임명합니다. 충성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들 기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등록하신 분 있었는데요. 이사랑 전도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상은 참조하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길이 처음에는 너무나 희미했으나 이제는 제게는 선명해졌어요. 맨날 올려보내가고 물어보잖아. 이리 가보라 저리 가보라. 사라 마을 안에 들어가 보라 했더니 위성 마을이 있어요. 룬 마을이, 보아스 마을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 또 위성 마을도 있다. 다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이 갈 세상의 실제를 말씀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그 천국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십시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하나님, 미래에 불투명했고 우리의 이 속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여러 가지 사실로 가르쳐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속에 악한 영이 있으면 어느 날 봉사도 교만해져서 자기가 무시된 것처럼 착각하고 권력을 자기 휘두르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어리석은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귀신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귀신이 보여준 것을 성령이 보이는 걸 얘기함으로 거짓을 선포함으로 나중에 버림당하는 자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를 열심히 감당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천국도 보고 깨끗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만주의 주를 천국에서 만나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가는 저희들 회개부터 착실히 시작해서 우리 주님 꼭 만나보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찌감치 나와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 또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의 수고가 하늘의 진주처럼 보석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고 정원을 가꾸며 천국의 나무들의 새들을 장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천국의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회개하며 살아갈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온라인에 예배 드신 분들도 물질을 주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들의 상도 하나님 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특히 깨끗한 나 자신을 만들어 천국까지도 방문하고 오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